안 가져오신 자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작년 주일학교에서 공부할 부분은 그렇게 까다롭고 복잡한 그런 주제는 아닙니다. 오늘 두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겠는데, 자, 먼저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죠. 창세기 37장. 자, 우리가 주일학교, 작년 주일학교 아침 주일학교에서는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은 오류라고 주장하는 분, 그리고 성경에 불일치라고 주장하는 것, 또 때로는 이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해서 이제 팔려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37장 28절에 보면 그때의 미디안 족속 상인들이 거기를 지나가므로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족속에게 파니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더라. 여기서 미디안 족속이 나오고 이스마엘 족속이 나옵니다. 창세기 31장 36절에 보면 또 미디안 족속이 이집트에서 요셉을 파라오의 소유물 관리요 호위대장인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래서 미디안 족속이 이렇게 요셉을 이 보디발에게 팔은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37장 28절에는 이스마엘 족속에 팔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 내려갔더니 파라오의 관리로 호위 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족속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그래서 이게 37장 28절, 36절, 39장 1절 여기 보면 과연 그러면 요셉을 이 형제들이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았는데 요셉을 그의 형제들로부터 산 족속이 과연 어느 족속이냐, 미디안 족속이냐, 이스마엘 족속이냐, 이런 그 이제 의문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성경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 이제 흔히 우리는 지금 현대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하냐? 이건 분명히 성경의 오류다. 이건 모순이 아니냐? 상호 불일치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성경이 예를 들어서 이게 창세기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혼자 쓴 게 아니고 모세가 나중에 이 사람 저 사람 이 자료를 다 이렇게 모아서 하나 편집한 거다. 이제 신학교 가면 그렇게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의 그 증거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편집하다 보니까 거기는 미디안이 나오고 어떤 데는 이스마엘이 나오고 그렇게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여러분 분명히 이제 이렇게 37장 28절에 보니까 미디안 족속이 지나가는데 이스마엘 족속에서 팔았다,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성경의 오류처럼 보이거나 혹은 모순처럼 불일치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미디안 족속이라는, 영어로는 미디아나이트하고 이스마엘 족속이라는 이슈미엘라이트라는 것, 이 관계를 한번 좀 살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게 37장 28절에 우리가 오늘 주 본문 그 절을 보면 그 미디안 족속을 어떻게 부르냐면 상인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상인들이라고 불렀죠. 그 미디안 족속을 상인들 무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을 상인들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의미가 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요셉이 갇혀서 있던 그 구덩이 이제 꺼내잖아요. 꺼내서 이제 팔아버리는데 그 옆을 지나갔던 사람들은 분명히 이 상인이라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늘 이렇게 에집트로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면서 장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흔히 우리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리지어서 그때 당시 그 시기에는 무리지어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대상, 이런 캐러반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 이제 사람들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 옆으로 지나갔던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여긴 미디안 족속을 상인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이스마엘 족속에게 또 팔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학자들이 얘기로는, 여러분들 어떤 경우, 이게, 장사를 한다든지,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컨소시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렇게 연합을 해서 뭐 장사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뭐를 하나 거래를 하려고 할 때, 뭐, 입찰할 때든지 이럴 때 이렇게 혼자 힘으로는, 안 될 때라든지 아니면 더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이 팀들이 모여서 한 단체를 만들어서 입찰하거나 경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때 당시에도 이 두 민족이 어떤 관계가 있는데, 이 민족들은 여러분들 아시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랍 민족들이죠. 정통 우리 그 요셉이라든지 이 어떤 아브라함의 정통, 이삭과 이런 정통의 그런 자손들이 아니고 좀 뭔가 이렇게 곁길로 나가는 그런 족속들인데, 이 족속들은 두 족속이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친밀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이 족속들이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이집트에 가서 이렇게 거래, 무역, 그때 당시 이제 장사를 했던 그런 것으로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들이 이제 작은 미디안 족속들이 된 것 같고, 이 직접적으로 그 일을 담당한 것은 이스마엘 족속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라더스 바우라는 그런 그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마엘 족속이 미디안 족속의 돈으로 요셉의 형들과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두 민족이 관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에 이 세 성경은 이게 모순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지. 이 세 성경 구절을 종합해 보면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을 어떻게 팔았느냐? 이게 오는데 자기들이 이제 구덩이에 있는 그 가둔 그 동생을 꺼내서 팔려고 할 때 그때 지나갈 그런 그 족속들이 바로 미디안 족속이었는데, 그 가운데 이스마엘 족속들은 미디안 족속의 그 자금으로 주로 활동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종합해 보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족속 상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 족속에게도 팔린 되고 이스마엘 족속에게도 팔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족속은 참고로 이스마엘 족속은 어떻게 생긴 족속입니까? 이스마엘 족속은 아브라함이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라의 권유를 받아서 하갈이라는 그 여종을 통해서 이렇게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렇게 그 정통의 그 뿌리를 주시지 않고 오직 이삭을 통해서 이제 주시는데, 그 이스마엘 후손들이 나중에 큰 골칫거리가 됩니다. 이제 또 미디안 족속은 또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느냐? 미디안 족속은 이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6 아들 중에서 4번째 아들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 사라가 죽고 노년에 또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네 번째 아들입니다. 여기 창세기 25장이라는 역대상을 보시면 나옵니다. 이 후손들인데, 이 이스마엘 족속과 미디안 족속은 이 미디안 족속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이게 미디안 족속은 이 모세의 장인이 있는데, 여러분, 장인, 그 장인의 그 족속입니다. 근데 그 외에는 거의 다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 족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사기 때 보면 이 여호수아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이런 그 지도자들이 이 미디안 족속과 싸우죠. 싸우는데, 이 이스마엘 족속과 미디안 족속은 모두 그 아라비아 밑에 지방, 그 팔레스타인 그 우회가 아니고 밑에 지방에서 흩어져서 살았던 아라비아 사막 지역에서 살았던 그런 족속인데, 이 족속은 거기서부터 이집트까지 큰 그 범위 내에서 활동한 민족들입니다. 이 두 민족은 서로 가까이 섞여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 이 민족을 서로 구별하기가 어려웠다고까지 합니다. 참고로 보면,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 37장 28절에 이게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 미디안 족속이 지나갔는데 이스마엘 족속에 팔았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 족속 뒤에가 미디안이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니면 앞에가 이스마엘 족속이 아니냐, 이게 아니고 이 두 민족이 이제 함께 그 대상을 꾸려서 이렇게 사업을 한 건데, 지금 같으면 주로 여기 상인들이라고 했던 사람, 그 미디안 족속들이 자금을 주로 댄 그런, 그리고 이 이스마엘 족속은 좀 꾸준히 일을 하는 그 중간 거래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민족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이 전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걸 처음에 모르면 이걸 부정적으로 누가 얘기를 해보십시오. 이거 미디안 족속이라는데 이스마엘 족속에 팔았다. 성경이 안 맞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딱 들으면 대부분 우리 머리에는 그게 먼저 와서 꽂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이제 오전에도 이제 말씀을 나눌 것 같은데, 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뭐든지 부정적으로. 왜냐면 우리 머리는 늘 여기서 오늘 주일날 작년 주일학교에서 말씀드리지만 절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지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하고 뭐 대단한 학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다. 이걸 생각하고, 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말 그대로 전지전능하시고 실수가 없고 정말 완전하신 분이다. 이런 것을 믿고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곤란해져요. 그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또 누가 조금 배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이렇게 따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신뢰할 수 없고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버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보면 정말 삶이 어떤 비참해져요. 신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칭찬하셨느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칭찬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참고로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시면 자, 마태복음 18장 1절 봅니다.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아무리 무슨 신앙생활 잘하고 아무리 이렇게 신실하게 보이더라도 결국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자, 보세요. 하늘을 얘기하고요, 예수님께 나오고 제자들이라고 하지만 결국 마음에 있는 것은 서로 내가 최고다. 이게 누가 과연 크냐, 이걸 마음에 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자, 제자들은 관심이 지금 하늘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크게 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욕심, 그 세속적인 태도를 똑같이 하늘에서도 적용하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거든요. 이 인간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린아이를 불러서 이제 교훈을 주십니다. 자, 여기 3절에 보면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회심하지 아니하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들이 회심한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욕심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진실로 회심했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욕심 부리는 거 아니에요. 뭔가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말 회심하면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거예요. 순순하고 단순한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다 모르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회심하지 아니하면이 아니고 회심한다면 너희들이 회심하면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심하지 않으면 물론 이 제자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두루두루 얘기하는 거죠. 어른들이여 너희들이 회심하지 아니하면 회심해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회심했다고 하고 해도 자기 지식 자랑하고 자기 뭔가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 참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아주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성경에서 조금 관심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무슨 모순처럼 보이는 거 3가지만 골라서 얘기해주면요, 그 사람 정말 성경자 안 믿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거 회복해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정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세상에 있지만 실족하게 있는 일이 반드시 세상에 있다.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자는 정말 큰 죄를 받을 것이다.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을 실족하게 하는 자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받느냐. 차라리 목에다 연자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뛰어들어가는 게 낫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의 생각이나 어떤 조그만 지식으로 자꾸 판단하고 이 성경 말씀도 자꾸 판단하고 하려는 그런 태도는 결국 무서운 결과를 난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7장 28절에 어떤 현대주의자들은 이게 성경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뭘 편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머리가 얼마나 이 한계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공부해서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 우리 학생들도 우리 열심히 공부하지만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우리 전 세상에 있는 지식이 여러분들 얼마를 압니까? 정말 모든 지식의 톤톤만큼은 몰라요. 다.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 배우면 배울수록 익히면 읽을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7장의 미디안 족속과 이스마엘 족속에 과연 어느 족속에 팔았냐, 이게 성이 잘못됐냐, 이런 에서 이 맥케이그라는 그런 박사는 이렇게 다른 해석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이분은 이스마엘은 민족적인 이름이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제 여기 상인이라고 했으니까 직업으로 불린 이름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참고로만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걸. 이거 조금 이거는 이
미디안 족속하고 이스마엘 족속이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믿을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그걸 그렇게 살펴보시고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8절. 여러분, 이 내용은 뭐냐면 이 모세가 이게 혈기를 억제를 못해서 그 자기 동족을 이렇게 도우려고 하다가 결국 살인죄를 저지르잖아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잖아요. 그게 발각이 될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이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왕자의 직분을 버리고. 근데 멀리 도망을 했는데 어디 간 데가 어디냐면 그 아라비아 사막, 거기에 마침 미디안 도망가고 나 보니까 거기서 만난 자매들이 있는데, 딸들이 있는데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돕죠. 이제 그걸 도와서 다른 목자들이 괴롭히는 걸 내쫓아주고, 그래서 이제 물을 얻어먹게 되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들이라는 것은 미디안의 제사장 딸 그 7을 얘기합니다. 그 모세의 도움을 받은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르렀을 때에 그가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오늘은 이같이 빨리 돌아왔느냐 하니, 이제 그 딸들이 겪었던 일을 이제 얘기하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모세가 이제 이 저기를 받아들이게 되죠. 르우엘이 모세를 받아들여서 이제 딸 시보라까지 줘요. 그래서 결혼하고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그 딸들,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 그들의 아버지 이름이 르우엘이라고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르우엘, 그죠? 근데 이 3장을 보세요. 3장을 보시면 3장 1절 보면 이제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더라. 그가 그때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에 이르매. 그래, 여기 딱 한 장, 요 몇 절 차이인데 하나는 르우엘이라 하고 하나는 이드로라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장인이 도대체 누구냐? 이드로냐? 르우엘이냐? 이게 또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렇네?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데 또 여기 민수기, 이거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자기의 장인 미디안 족속 라고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또 호밥이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이게 여기도 또 이제 모세의 장인이에요. 분명히 미디안 족속 라고엘의 아들 호밥이라고 했어요. 사사기 4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서 또 호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은 모세의 장인님이 르우엘이냐, 이드로냐, 호밥이냐, 또 라구엘은 누구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신뢰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모세의 장인의 이름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게 사람들이 쓴 것이다, 이거. 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과 좀 다르긴 하지만 이드로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하려 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르우엘의 아들인데 모세의 처남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을 때 이미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그 히브리어를 근거로 해갖고서 이거는 장인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 다른 것으로 번역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런 걸 보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겨요. 야,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이 영어로는 이것밖에 없는데 어디도 없거든요. 킹제임스 성경 이해는 없어요. 바른 성경이 없어요. 그러면 100가지가 넘는 영어 성경 중에서는 이게 다 옳다고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또 딜레마에 또 빠지는 거예요. 만약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이 권위역을 이제
정정해야 하는 그런 딜레마에 또 빠지게 됩니다. 그럼 과연 도대체 이 모세의 장인의 이름 누구냐? 여러분, 한마디 결론으로 말하면 르우엘이나 이드로나 호밥은 모두 동일인입니다. 동일인. 여러분, 이것은 중동 지방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을 여러 개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 그렇게 특이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었어요. 그때 그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그렇게 많이 안 쓰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뭐 어떤 글을 읽어보면 누구 뭐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 분명히 얼굴은 우리가 아는 사람인데 다른 이름을 써요. 그럼 뭘 쓴 겁니까? 호나 아호나 무슨 그런 걸 쓴 거예요. 근데 그걸로 다 많이 통용일 때가 있어요. 근데 원래 이름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 지난번에 이제 우리 이수영 어르신 이제 침례받고 입회하셨는데 이수영 어르신의 다른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맑은 물이라 그랬어요. 우리 이 김양춘 어르신의 그 호는 백촌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백촌 그러면 누군가 그러지 마시고. 이제 이분들은 저게 이걸로만 쓴다거든요. 뭐 할 때, 인터넷이나 뭐 할 때 그렇게 쓴대요. 그건 자유입니다. 근데 맑은 물과 이수영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누가 어떤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요. 시몬 베드로인데 시몬 베드로 예수님은 어떤 때는 바요나 시몬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또 개발하다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아닌 게 아니에요. 이 똑같은 베드로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면 다른 사람인가? 참고로 근데 이드로라는 거, 영어로 제드로라는 것은 고유명사가 아니랍니다. 고유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높여 부르는 타이틀이다. 직명이다. 여러분, 파라오라는 것이 이름입니까? 직명입니까? 여러분들 모르기 전까지는 다 이름인 줄 알았죠. 애굽의 왕 바로.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무슨 바로가 이렇게 한두 명이 아니야. 바로는 이름이 아닙니다. 아비멜렉, 이거 이름 같지만 왕의 타이틀입니다. 블레셋, 이런 이 다른 족속, 그 왕들의 그 타이틀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면 바로 이름인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는 어려움을 당하죠. 이 제드로라는 것, 우리말로 이드로로 번역된 것은 타이틀이라는 것이 모든 학자들의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드로라는 명칭은 문맥상 처음으로 이렇게 여기에 쓰여 있는데, 여기는 자기들의 아버지 르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이제 이름일 거예요. 근데 3장 1절에 보면 이제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더라. 그러니까 이 이드로는 고유명사가 아니고 미디안의 제사장의 타이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타이틀을 썼을 때 그게 이름을 안 썼다고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미디안 제사장하고 이드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호밥은 누구냐? 호밥은 여기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민수기 10장 29절에 모세가 자기의 장인 미디안의 족속 라구엘의 아들 호밥에게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호밥은 또 다른 닉네임입니다. 이 루엘의,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왜냐면은 여기 이 사사기 4장 11절에도 분명히 다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고 또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모세의 장인 호밥. 그러면 라구엘은 누구냐? 라구엘은 르우엘, 호밥의 아버지이죠. 그러면 이제 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하나, 우리가 이 문제에서 생각할 것은 이 사람의 어떤 이름은 딱 한 이름으로만 쓰여지지 않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쓰여지는 게 상당히 많다. 그리고
동명이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처럼 성경 사전을 읽어보면 동명이인이 같은 이름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장 18절에 르우엘과 이드로 그리고 그 민수기와 사사기에 나와 있는 호밥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한 사람을 다르게 부른 것이고 이드로는 특별히 타이틀이었다. 타이틀. 그러니까 요거 잠깐 동안 한 장도 안 되는 사이에 성경이 르우엘이었다, 이드로랬다. 혹시 누가 이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 부족하다는 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더 상고하고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무슨 문제든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조명, 성령의 조명을 주실 때까지 겸손히 기다리는 거,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간단히 이 두 가지에 관해서만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들의 머리는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부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쉽게 판단하고 단정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까지 겸손히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